할렐루야! 수요 성역 공모임 시즌2 네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욥기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욥기는 총 42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욥기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족장 시대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 내적 증거,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욥기 안에서 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욥기를 볼 때 가장 첫 번째 장에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장 3절을 보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라고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한 동일한 3절을 보면 욥이 상당한 부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욥기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첫 번째 부분이 욥기 1장과 2장입니다. 욥기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욥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탄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탄의 이야기를 우리가 욥기 1장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1장과 2장을 쭉 보면 욥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욥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모습이 변절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는데요. 1장 13절부터 보면 욥이 당한 큰 고난이 나옵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큰 고난을 욥이 당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1장에서는 그의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그의 자녀들의 죽음의 소식을 그가 듣게 됩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욥이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아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1장에서 고난 중에 변절되지 않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2장에서도 욥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 욥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2장에서는 욥에게 질병이 오게 되는데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2장 1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3장부터 가면은 욥의 이런 모습이 변화되는 모습들도 사실 볼 수 있기도 합니다. 1장과 2장은 하나님 중심으로 욥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3장부터의 모습 가운데 욥이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또 나아가는 그런 장면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욥기의 후반에 가서는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욥기 1장과 2장에서 2장을 통하여서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신이 바라는 것을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은 자신이 바라는 것이 주어지지 않거나 자신이 바라는 것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시고 하나님이 이유인 자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가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얼굴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늘 하나님의 얼굴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욥기의 두 번째 부분을 보면은 3장부터 37장까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부분에서는 욥과 욥의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욥의 친구들은 욥을 정죄합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죠. 욥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죄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모든 고난 받는 자들이 죄의 결과로 고난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맹인된 사람이 있고 그 맹인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여쭙는 장면,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본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요한복음 9장 1절에 3절까지 나오는데요. 우리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맹인된 사람이 맹인된 이유가 어떤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고난의 이유가 무조건 죄 때문인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욥의 친구들도 이렇게 이해했고요. 물론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자들을 본다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하며 함께 눈물을 흘리며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엘리후는 연배가 그 욥과 욥의 친구들보다 어린 사람이죠. 근데 엘리후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나중에서 자신의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욥의 세 친구들을 책망하거든요. 잘못된 관점으로 욥의 믿음을 판단하고 있음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또한 욥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이 서로 대화할 때는 대화를 주고받아요. 대화를 주고받는데 엘리후의 말에는 욥도 조용히 있고 엘리후의 친구들도 조용히 있습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욥의 마지막 부분은 38장부터 42장까지입니다. 욥과 하나님과의 대화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질문들을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 질문하세요. 근데 그 질문에 욥이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욥기 마지막 부분에서 보게 됩니다. 그저 자신의 무능감 무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욥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동일하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곳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언제나 고백해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우리의 무능과 무지를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욥이 자신의 손으로 입을 가리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질문하시는데 욥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욥기를 보면 고난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가 고난의 이유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욥기를 통해서 집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난의 이유가 아니라 고난에서의 반응입니다. 욥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고난에 대한 반응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의 반응.
그것은 바로 신뢰이죠.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의심입니다. 그러나 욥기를 통해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하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은 신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또 신뢰하는 것이죠. 욥기를 읽으면서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히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이런저런 고난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반응이 신뢰이기를 원합니다. 의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매일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또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